시간을 조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나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 구원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아 주신 것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바로 잘 해야 되겠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그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하셨고 실제적으로 시청각적으로 그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까지라도 한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은 하였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다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한 그 예수님을 먼저 본 그 여자들이 또 어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전부 다 믿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다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다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또 만나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과정까지를 보면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나의 메시지예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면서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마지막 그 날에 무덤 속에서 우리가 다 일어나게 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때는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그 지성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이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면 자랑할 거 있는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배운 사람이라서 이해를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이라서 이해를 못해서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건 완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이제는 죄에서 그 사망에서 해방이 됐다 그랬죠.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 생명은 가다가 또 여러분이 좀 시원찮으면 생명이 끊어지고 여러분이 좀 잘하면 생명을 붙였다가 끊었다가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얻은 것이에요. 이 부활의 축복이라니까. 부활을 믿는 축복이라고요.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절교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뭔지 아시죠? 주님을 찬양합니다예요. 정말 주님을 찬양이죠. 생명 얻은 것이다. 이 부활의 참된 의미이고 축복이에요. 자,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육체적인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 그 개성,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이 된다고요. 부활이 된다고요. 근데 그 몸은 이제는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매력적인 몸, 그리고 신령한 몸,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강한 몸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믿습니까? 안 할게요. 미리 아멘 하니까 참 좋으네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사실로 믿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식이 아닌, 그냥 설교를 하기 위한, 부활주의를 설교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닌, 이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이제 실감이 좀 안 나죠. 그렇죠? 제가 좀 실감 나게 얘기해서 영원히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하거나, 살살 하거나, 빨리 하거나 상관없이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건 지금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 생각만 해도 울렁. 이렇게 돼야 돼요. 야, 이게 참.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할수록에, 이 은혜를 받을수록에,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그 얼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거는 내 지금 삶과 상관없이 이 믿음 속에 있다면 우리는 참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그게 이제 사람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빛을 발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워낙에 세상 삶에 찌들어가지고 얼굴이 지금 안 펴져 있다니까? 얼굴이 좀 안 펴져 있어요. 좀 일그러진 상태 속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찌그러져 있다니까, 여러분들이요. 좀 반듯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자꾸만 영적으로 치유받기 때문에 그 일그러진 얼굴, 그 얼굴이 자꾸만 변화되어 가지고 다 햇살같이. 할렐루야. 얼굴 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살길 원합니다.
최소한 주일날, 부활 주일날 예배는 좀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얼굴 좀 피우고 삽시다, 좀. 예? 그러잖아요. 좀 기쁜 척 하자고, 감격스러운 표정 좀 하자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좀 편치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집에 가서 좀, 후당당 할지언정 좀 여기서는 좀, 이렇게 좀 기쁜 얼굴, 감사한 얼굴, 그런 은혜 있는 얼굴 되기를 원합니다. 요것도 자꾸 은혜 받는 것도요, 체질이 돼야 돼요. 은혜 못 받는 체질로 자꾸 앉아가지고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요, 엉뚱한 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것도 체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올 때는 아주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작정하고 그냥, 내가 아브라함을 이삭이라도 아멘 그러고 말이죠. 이삭을 아브라함 이래도 아멘 하고 막 이래야 된다니까. 이런 부활의 기쁨, 그날의 그 소망, 그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부활의 의미는, 그거는 이제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이거는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정말 시비가 교차가 될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드러나게 됐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짧은 인생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쩌면 그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3월달 달력을 푹 찢어가지고 4월달에 나타났어요, 지금. 좀 나중에 좀 찢읍시다. 뭘 이렇게 급합니까? 근데 우리 집도 다 찢었어, 지금. 벌써 4월. 빨리 가잖아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잠깐 사는 요 인생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서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좀 실감하고 하늘나라 와서 영원히 살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잠깐 영생이에요. 정말 잠깐 왔다가는 이제 여기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요 잠시 왔다가는 요 인생 속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중에 글쎄 부활의 그거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근데 요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 사는 요 삶 얼마인지 알지 못하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이 삶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연합된 자라니까요. 그래서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영원히 나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신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대로 믿던 이 사실을 못 누리던 이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된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당연히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요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이게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동행하시는데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니죠.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스스로 내 자의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런 걸음을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말을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은 가장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선하신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주님의 인도받지 못하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신 분도 있겠지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때로 주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으로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육신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갈 수도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보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신앙생활에 처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나는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 기준 속에 살아가는데도 주님과 반대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전혀 이 성경 말씀과 다르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뭐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영으로, 성령으로 내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얘기했어요. 여기 로마서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육신을 쫓아서 살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쫓아 살게 되면 바로 생명이고 평안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연결해서 그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쫓아 사는 삶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성령으로 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서 지금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죽는다는 게 망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점점 단절되는 상태,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으로 자꾸 멀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죽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싸움이거든요. 요 차이예요. 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이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서 싸운다고요. 싸우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따라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도망을 가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따라서 이 자리에 앉기도 하고 이렇다니까. 이거 사실적인 얘기잖아요. 예. 육신에 좀, 시간, 오후 시간 너무 피곤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또 찬양 예배 있다는데 길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그래, 집에 가서 쉬어야지. 라고 가는 건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 간 거 아니겠어요? 또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야 내가 살지. 라고 여기 앉았다면, 그게 바로 성령인도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실제적인 얘기 하자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23절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한쪽에서는 육신적으로 또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고요. 여기 두 개 싸움이에요. 우린 그 싸움을 계속 해가는 겁니다. 그 싸움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은혜를 지속하라. 그 말이 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인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인도를 정말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죠? 아빠 같은데 설교 통역하다 보면 아빠 많이 화난 것처럼 들려요. 짜증나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또 이제 변명을 했죠. 아니야.
내가 화날 이유 없죠. 화나진 않는데, 화나진 않지. 화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에 같이 드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요. 영혼이 처음보다 더 귀한데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화난 듯이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을 때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도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나타난 모습이 그러니까 좀 뭔가는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 진정에서 그 모습은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정 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표정 관리는 잘 안 하니까 내가 좀 답답해서 그런 거죠.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그런 거예요. 뭐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그게 참 생명, 그 은혜,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죠. 그래서 은혜의 자리는 있어야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온갖 잡새가 다 날아들고, 그래서 생각이 잡히고 막 이렇게 되면 은혜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바로 잘 깨달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기준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아주 깊은 속까지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서는 우리 육신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필요한 것들이 응답되었을 때 잘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서는 나를 고난 가운데도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잘 될 때가 사실 중요해요. 더. 잘 안 될 때 우리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살피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 내 영적인 상태를 잘 보면 볼수록 내 모습이 보이면 볼수록 어때요? 우리는 육신의 삶이 묶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 잡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유익 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어가면서 내 배경을 쌓아가면서 내 생각, 내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발견 안 되지면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과연 내가 우리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과연 나는 거기에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따로 나 따로 살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있어요. 그럼 날마다 내가 육신이 죽는다는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 날마다 죽노라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주님이 인도받는 삶이에요. 성령이 인도받는 삶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내 옛것을, 내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받는 삶이에요. 이게 성령이 인도받는 삶이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야 성령이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죽는 것이 결국 성령이 인도받는 삶이에요. 사실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워낙에 육의 사람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못 보고 아직도 내 육신의 삶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정성에 잘 들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분별해서 갈 수 있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만큼 믿음이 세워져 있게 되면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뭔가 잘 되어지는 일 속에서도 여러분은 기도가 돼야 돼요. 물론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반드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거든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생각나게 가르치신다니까요.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경험상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맞으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 아니라고 맞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별로 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응답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니까요. 그걸 우리는 잘 인도받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복잡하게 들리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되면 여기에 상당히 그런 것이 이제 빨리빨리 분별이 되죠. 자, 보시라고요. 바울 사도가 선교하잖아요. 복음 전한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가서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밀어붙이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쪽으로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귀한 일이잖아요.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행히 뭐예요? 자기 생각 이럴 것이다 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것을 박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도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은 그쪽으로 가고 싶은 게 맞는 것 같아. 아시아 쪽으로 하는 게.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막습니다. 자꾸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뺏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나중엔 마게도네 사람이 환상을 보여서 오라는 손짓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니까요. 신비주의를 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의 마음은 아시아 쪽으로 자꾸 향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그걸 막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마게도네 사람이 환상을 보여줌을 통해서 아하! 내가 가려고 왜 막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마게도네 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인도받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이건 안 되겠죠. 그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뭔가 모르게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일이 맞는가, 이게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이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일인데 앞서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가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이 앞서가는 거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돌려놔요. 바로 가게 하셔요. 아멘. 앞서가는 것도 좀 천천히 가. 나랑 같이 동행. 그 하나님이요. 진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모든 게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냥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풍년 들어오고 그냥 흉년 들어오고 그냥 요셉이 애굽으로 종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니까요. 아멘. 그 우리 개인의 역사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앞서 내가 대상으로서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복음을 해 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거든요.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내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구나라는 것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이 실제적인 삶, 그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연합되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인도한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잘 인도받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근데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아직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만큼은 이 주님이 하신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은혜를 지속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실제로 우리의 삶,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자꾸 그거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연이가 없어요. 반드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니까요. 제가 언젠가 그 루키스를 이야기하면서 했잖아요. 누구죠? 룻이 이삭을 주스러 나갔다고요. 성경은 우연히 갔는데 보았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 우연이 필연이라니까. 하나님의 필연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인 발걸음이었다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그게 시집을 잘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게 그냥입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계획 속이에요.
아멘. 이렇게 우리 구체적인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이 축복, 이게 부활의 의미고 축복이라고요.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반쯤 했는데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 이제 하겠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정말 말씀과 기도, 이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